탕감하지 못한 것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16만 년의 그 땅을 탕감받은 자가 100일치의 그 땅을 탕감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너희들의 민낯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어떻게 보면 용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시인은 용서는 신이 하는 거고 인간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면? 결국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긴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인간 용서를 연구하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같은 학자들은 인간이 상처와 몰감을 느끼면 인체의 각 부위가 혈관으로 화학물질을 뇌로 보내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린답니다. 그러면 뇌가 그것을 증오, 분노, 모욕감으로 분류하면 이에 따라 신경화학물질이 온몸을 타고 흐르면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움직이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주먹이 움켜쥐고 그 다음에 몸이 경직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처와 모욕감은 뇌와 가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는 전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머리와 가슴으로만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가운데도 용서하리라 딱 마음먹고 기도까지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당혹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학교에 이제 제일 높으신 어른과 젊은 교수들 사이에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이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고 저는 그분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있는 연구에서 나와가지고 복도를 따라 오다가 그다음에 로비를 지나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어떤 분의 연구실로 가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로비 쪽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쪽에서 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 머리로는 그냥 가라, 용서했으니까 피할 필요 없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이미 제 몸은 로비 쪽으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보인 거예요. 지시 내리기 전에. 저는 이 경험이 제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 과연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학자들의 도움으로 몸이 용서하기까지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용서는 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용서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에 의하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의 감정과 느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던질 심산으로 뜨거운 돌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돌덩어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가해자에게 가지고 다니면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이제 던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던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던지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그걸 걷어들여야 되고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 해를 가했는데 해를 가하고도 몰라요. 잊어버렸어. 대부분 가해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나는 그 가해자를 볼 때마다 나에게 상처 줬지라고 기억을 떠올리면 그 사람은 한 번밖에 나에게 상처를 안 줬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로 하여금 나를 계속 가해하도록 허락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돌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일반 학자들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 가끔 용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대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용서하기로.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깊게 받았다면 결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용서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고 이때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학자들은 결단의 용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결단의 용서, 뇌로 용서를 한다고 해 끝나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미운 마음이, 격한 감정이 생기면 아직 용서가 끝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가슴을 변화시키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용서라고 부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보고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느낌이 들면 긍정적 정서를 병지시켜서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걔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지. 전에는 나한테 잘했었지. 특별히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그 부정적인 정서에 긍정적 정서를 병지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의 용서, 정서적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뇌의 용서와 가슴의 용서를 했다고 해서 용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로 결단하고 가슴으로도 용서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에 제 몸이 경직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몸이 틀면 아직 몸의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했다 한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아직 지금 정서 용서가 안 된 거고요. 정서 용서까지 된 것 같은데 그분을 만나면 갑자기 몸이 경직되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그리고 몸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아직 몸의 용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죠.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이야말로 70번씩 7번 용서해야 하는 대상이거든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와 밖에 나가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보다 때로 어렵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일은 먼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어쩌면 어머니와 아버지, 나를 낳아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은 용서할 수 있어도 같은 교회를 오래 다닌 교우, 같은 곳에서 오래 섬긴 교우를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서란 한 번의 기적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 같이 보는 사람들, 한 집이나 한 가정이나 한 직장이나 한 교회에서 똑같은 사람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70번씩 7번 사랑으로 덮어주는 기나긴 여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위선자이거나 용서할 줄 모르는 실패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용서를 순간적인 어떤 기적적인 사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용서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용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위선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막 미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용서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용서했는데 실제로 용서가 안 된 내 자신의 어떤 괴리를 보면서 내가 위선자구나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결국 이것을 끝내는 끄집어내서 진정한 용서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가 아니라 위선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용서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때문에 저는 용서는 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사람을 몸의 용서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실패자거나 위선자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평생 용서와 사랑에 대해 연구하고 책을 쓴 플러시나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루이 스미스 목사님의 간증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어느 날 한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루 종일 며칠 동안 큰 소리를 집안에서 내게 되었고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비참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소재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로는 경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용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찰차를 타고 가는 그를 보는 순간 저는 그를 다시 용서해야 했습니다. 다시금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용서였기에 조금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그가 난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해임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마치 제가 보복을 한 것처럼 꿀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를 다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그를 용서하기까지 몇 번 더 용서를 해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루이스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어요. 쉽게 남을 용서 못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용서에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일종의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 거죠. 왜 우리 주님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겠습니까? 흥미로운 건 용서가 이렇게 긴 과정이기 때문에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학하고 자기 비난하고 위선자라는 생각, 실패자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30년 전 준장으로 있다가 선배 한 사람 때문에 소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된 한 장로님이 제게 이런 감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소장으로 진급은 못했지만 후에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교수까지 됐고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합니다.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장성 모임에 안 나갔고 30년 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선배 용서하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성 모임에 갔는데 소장, 중장 이런 전역자들이 그 선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자기는 준장이다 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기수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밤에 잠에서 깨게 되었고 그 선배가 너무 미워서 1시간 30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30년이나 지난 이후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며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방에서 쉬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이 7번 용서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교육 공무원인데 외도를 하시는 바람에 집안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랫동안 용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이 넘어서 아무 힘도 없는 아버님을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나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제게 봉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용인에 살고 그 교회는 이제 강북인데 제가 부목사님들 밥 사주려고 언제 또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수석 부목사님에게 주고는 부목사님들과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들었는지 열어보고 이렇게 줄 걸 그냥 주고서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용서를 우리가 왜 이런 것이 7번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 주님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용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용서 공동체인데 이 용서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끝내 질식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관계를 맺어야 일도 많아지고 또 관계가 좋아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함께 선교사 이런 거 하다 보면 형제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형제에게 실족 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사는 게 죄지라고 한 것이죠. 살다 보면 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 그런데 상처를 주고받으면 관계가 꼬이면 인간의 행복과 생명력과 창의력은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관계가 꼬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나를 잘 알고 나와 같이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땐 돈이 좀 적어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관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따라서 행복하려면 그 생명력을 발휘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용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형제가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아니 이미 내게 저지러진 죄를 어떻게 없애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용서해야 행복감과 자유를 느끼고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두렵지 않은 거죠. 용서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네가 해봤자 내가 용서하면 되니까. 모욕해봤자 용서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모욕하는 사람이 나중에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동의 반, 아니면 뭐 이렇게 반은 약간 좀 이런데, 실질적으로 용서를 계속하면, 그래서 오랜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그 선조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용서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괴롭히는 간수, 고문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분노에 차면 못 견디죠. 용서하니까. 쉽지 않지만. 때리는 애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문하고 그러는 간수들도 쟤네들도 간수들 타면 어쩔 수 없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용서를 하고 20년을 견뎠다는 그런 선조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그러면 일만당한 빚진 종의 문제가 뭐죠? 이 종은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졌다고 하거든요. 그 자유를 누린 거잖아요. 빚의 탕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자유와 행복과 생명을 맛볼 수 있었는데, 동료의 빚을 탕감하지 못하니까 이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목을 잡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고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누가 제 목을 잡은 사람은 없습니다. 넥타이를 잡은 사람은 없습니다. 뒤통수를 잡은 애는 있는데 여기를 안 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잡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상대방의 목을 잡는다는 건데, 이렇게 그냥 목을 잡을 정도가 아니고요. 헬라어는 푸니고라는 단어인데 3번 쓰였습니다. 한 번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한 번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면서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빠져 숨이 막혀 익사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목을 잡아가지고 질식시킬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기운을 막고 끝내는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끝내는 죽이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걸 보고는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다 일러바쳤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하게 여겨는 고통을 느끼다, 심각한 고통을 느꼈다, 슬픔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런 인간이 있나? 가여운 인간 아니에요? 가엽다는 말로밖에 손이 잘 안 되는 거지. 저는 악하다? 그냥 가여워.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았으면 60만 원 일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면 나도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고, 이 60만 원 일밖에 안 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도 어쨌든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감옥에 안 갇히니까. 그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행복한 건데, 오늘날 종종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안 다음에 용서의 정신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른 이들의 삶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영적 가족들을 행복해야 될 사명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막고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말살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용서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러나 이런 자들은 끝내 이미 받은 자유와 생명과 행복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앞이랑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77번 용서하라고 해놓고는 왜 이 종은 딱 한 번 실수하니까 용납 안 하고 끝내면 감옥에 쳐넣느냐. 마치 인간의 용서가, 인간이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종말론적 관점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백대하늘 빚진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탕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60만 원이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60만 원 일밖에 안 된 작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하시리라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후에 이 세상을 살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서의 길을 가게 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로 18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땅에서 풀면 이게 루어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앞에 그 종의 주인이 노아 보내어 주며 빚을 탕감했다고 했을 때 노아 보내다 이게 아포루어예요. 앞에 아포만 붙어있지 둘 다 주인은 루어입니다. 같은 어근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님이 노아 보내주셨잖아요. 하늘에서 풀어주신 거죠. 그런데 얘가 땅에서 이웃의 빚진 동료를 풀지 않고 빚을 탕감하지 않고 매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니까 그 다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의 특징은 용서가 아니라 정당한 응보이거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지만 탕감받은 여러분과 제가 70번씩 7번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긴 용서의 과정을 가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달에 여러분이 큰 용서의 걸음을 내딛으셨으니까 이제 70번씩 7번 용서할 각오를 가지고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가게 된다면 사랑의 교회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대로 하늘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남은 생에 70번씩 7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